오늘 읽으실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서 13장 1절로 5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서 13장 1절로 5절 말씀. 그때 마침 두어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은 일로 예수께 아뢰니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이와 같이 망하리라. 또 실로암에서 마게도나 먼저 찢어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하는 다른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니라.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성경 말씀 보니까 한 두세 사람이 예수님께 몰려와서 어떤 이야기를 고발 형식으로 이렇게 얘기를 한 것 같아요. 근데 이 말씀의 배경이 요 앞부분에 12장 마지막 단락을 보시면 거기에 마지막 종말과 관련해서 예수님께서 외식하는 자들에 대해서 경고하신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수요일 날 살펴본 바대로 54절 이하의 내용인데 사람들이 남풍이 부는 것을 보면 심히 더우리라 뭐 이렇게 하면서 기상을 보면 분간할 줄 아는데 어찌 이 시대를 분별하지 못하느냐 뭐 이런 얘기로 예수님께서 이 당시 사람들의 영적 시대를 분별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안타까워하시면서 특별히 56절에 나와 있는 외식하는 자들에 대해서 예수님이 엄히 경고하시는 내용을 지난주에 살펴본 바 있습니다. 그래서 외식하는 자는 익히 우리가 알고 있듯이 바리새인들과 그들의 지도자인 서기관들을 지칭하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사람들 앞에서 좀 유식하는 행세를 하고 세상의 이치를 다 깨달은 것처럼 이렇게 저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정작 그들이 알아야 되는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흐름을 이해하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의 그 복음의 구원의 길을 지금 열으시고 또 그 길을 가고 계신데 그것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하고 오히려 그 하나님의 구원의 길을 회방하는 그런 일들을 하면서 그들 스스로 구원의 길을 박차는 그리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길을 가고자 하는 사람들,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을 핍박하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제 경고하신 거죠. 근데 구체적으로 뭐라고 하셨냐면 어찌하여 옳은 것을 스스로 판단하지 아니하냐 하면서 내가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법관에게 갈 때, 여기서 고발하는 자는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됩니다. 법관에 갈 때에 길에서 화해하기를 힘쓰라. 그가 너를 재판장에게 끌어가고 재판장이 너를 옥졸에 넘겨주어 옥졸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마지막 최후의 심판에 빗대어서 예수님이 비유 속에서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최후의 심판대에 서실 때 너희들이 이러한 고소를 당하면 죄가 다 드러나서 그 결과로 멸망에 이르게 되고 하나도 다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옥에서 풀려나지 못하게 될 텐데 그런 일이 이르기 전에 하나님 앞에 가기 전에 최후의 심판이 이르기 전에 먼저 너희들과 이런 불편한 관계 또 잘못된 관계를 맺고 있는 그들과 화해를 하는 것이 좋다. 이런 얘기를 이제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해 주셨어요. 근데 이런 배경의 말씀을 듣고 나서 두어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 이야기는 죄가 있어서 회개하지 않는 자들을 예수님께서 콕 지적하시면서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그를 따르는 바리새인들을 지적하시면서 회개하지 않으면 너희들 심판당할 거야. 그러니까 빨리 죄를 회개하고 너희들이 잘못한 사람이 있으면 그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기 위해서 그들과 화해하고 잘 지내길 바란다. 뭐 이런 얘기를 하시니까 예수님 그들 외에도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자가 또 하나 있습니다. 이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야기 들고 나온 내용을 보니까 누구에 대한 이야기였습니까? 빌라도 총독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그러니까 로마 총독 빌라도가 갈릴리의 어떤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은 일이 있다라고 예수님께 얘기를 해요. 그래서 실제 유대 역사나 이게
또 다른 기록들을 찾아보면 요 내용에 대한 증거는 성경밖에는 없어요. 그래서 다른 걸로 어떻게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적어도 이 빌라도라고 하는 인물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생각해 보면 충분히 이런 일들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쉽게 짐작할 수 있습니다. 무슨 얘기인가 하면 빌라도는 굉장히 포악한 정치를, 그리고 특히 군인들을 통해서 유대 민족을 많이 학살한 그러한 총독이에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되는 그 로마의 수로를 이게 이 빌라도 총독이 건설했으리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실제로 그 수로의 유적을 이렇게 파헤쳐 보면 그 시기가 빌라도 그 총독을 했던 1세기 시대에 지어졌다라고 하는 게 이제 나타나요. 근데 이제 그거를 뭘로 지었냐면, 요세푸스 글에 의하면 예루살렘 성전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성전 짓겠다고 헌금한 돈하고, 그 다음에 이제 고르반 제도를 이용해 가지고 성전에 맡겨놓은 돈들이 있는데 그걸 강탈해 가지고 거기다 쓰겠다고 그 수로를 지은 거예요. 그 수로가 저기 로마 총독이 있는 가이사랴까지 그 수로 그 흔적이 남아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 짓겠다고 성전 하나님 돈을 훔쳐가지고 강제로 하니까 유대인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반발을 하고 이제 막 저항을 하니까 다 죽여버렸어요. 한 명도 남김없이. 그냥 싹 다 죽입니다. 근데 그런 일들이 한 번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유대인뿐만 아니라 그가 사실은 직접 다스렸던 그 사마리아 지역까지도, 그러니까 유대와 사마리아를 다스렸거든요. 근데 사마리아 지역에서도 그런 일들을 행해요. 사마리아에서 행한 일들은 연도수도 정확히 나와요. 36년에 행했는데 왜 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죽였냐면, 어떤 한 사마리아인이 그 이제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었고,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리심산에 성전을 지었었잖아요. 자기들만의 그 제2성전 수룹바벨 성전 지을 때 같이 동참하지 못하게 하니까 자기들끼리 따로 나가서 그쪽에다 짓거든요.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하스몬 왕가의 왕이 유대인들을 갖다가 이제 성주 순례왔던 유대인들을 사마리아 사람들이 이제 죽인 일을 계기로 해가지고 보복한다고 그 성전을 다 파괴해버려가지고 그 이후에는 성전이 다 허물어져서 예수님 당시에는 흔적만 있고 성전은 없어요. 근데 거기에 가면 모세의 유물이 있다, 이런 얘기를 퍼뜨려가지고 사람들을 모아요. 사람들이 많이 모이니까 로마 총독이 가장 신경 쓰는 게 뭐냐면 사람들이 쓸데없이 많이 모이는 거예요. 모여가지고 로마의 반역을 꾀할까봐 사람들이 모이면 이게 흩어지게 하고 막 그렇게 하는 것이 그들의 치안의 핵심적인 그 일 중에 하나인데, 그 일을 행할 때 사람들이 올라오는 족족, 사마리아 산으로 올라오는 족족, 그 사람들을 갖다가 그 기병대를 동원해가지고 다 죽였다 그래요. 그래서 그때 일이 너무 많은 사람들이 사마리아 사람이 죽어가지고 그 지도자들도 다 죽고, 그래서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이제 반감을 품은 사마리아 사람들이 이 유대 땅의 총독보다 더 큰 영토를 다스리고 힘이 센 총독이 시리아 총독이에요. 그 당시. 그러니까 시리아 총독의 말을 유대 총독이 들어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시리아 총독에게 고발을 한 거예요, 빌라도를. 결국 빌라도가 그 일 때문에 총독직에서 잘려가지고 이제 유배를 가거든요. 그러니까 이 빌라도 총독은 처음에 와가지고 예루살렘 성전에서 황제의 깃발을 들여오는 과정에서도 유대인들의 저항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힘으로 이렇게 제압하려고 했었고, 결국은 이제 못 이기고 그때는 이제 좀 이렇게 유대인들이 원하는 대로 해줬지만, 나중에 성전에 있는 헌금을 강탈해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사람들도 유대인들을 죽이고, 또 툭하면 재판도 없이 유대인들을 많이 죽였다 그래요. 그래서 유대 철학자 그 필론의 글에 보면 거기에 그런 내용이 나와요. 무슨 내용이 나오냐면, 그는 뇌물수수, 폭력, 약탈, 고문, 모욕, 재판도 하지 않은 채 반복되는 처형, 그리고 끝없는 잔혹행위로 악명이 높았다. 이게 기록으로 남아 있어요. 그러니까 이 빌라도 총독이 얼마나 잔인한 사람이고 사람들을 재판도 없이 많이 죽였던 사람인가를 알 수 있고, 아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성전에서 그 강탈해가는 그 과정에서도 보듯이 성전에 대한 존중이 1도 없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도 없이 하나님의 성전에다가 황제의 깃발을 갖다 꽂아놓는, 성전에 그 우상 숭배잖아요.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것에 선 것을 보거든, 뭐 그런 예수의 말씀이 비슷한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이 빌라도 총독이 얼마나 유대인들을 우습게 생각하고 또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에 대해서, 또 하나님의 성전에 대해서, 하나님의 백성에 대해서 억압을 했는지, 이런 역사적 기록만 보면 알 수 있는데, 그래서 수많은 그 학살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뭐 소수의 사람들 몇 명 갈릴리 사람 죽인 건 기록으로도 남지 않는 거예요. 근데 그런 일들이 충분히 그의 평소 행동을 보면 충분히 가능하고 예수님에게 보고한 이 내용이 실제 역사적인 사건이었으리라고 제 생각들을 합니다. 근데 이제 도대체 이 일이 언제쯤 일어났을까? 학자들이 이제 나름 고민해서 추론해 보기를, 지금 여기서 이제 제물에 피가 섞여서 이게 뿌리게 했다라는 얘기거든요. 이 얘기 자체가. 그러니까 제사를 드릴 때 보통 제사장이 제물을 주관하고 그 제물의 피를 이마에 찍고 뭐 그다음에 이제 제단에 피를 뿌리고 하는 일들을 제사장이 하거든요. 근데 예외적으로 그 제물을 드린 평신도도 참여해서 그 일을 하게끔 해주는 때가 있어요. 그게 이제 대표적으로 유월절 절기입니다. 그러니까 갈릴리 사람들이 지금 예루살렘까지 와가서 직접 여기서 제사를, 자기를 위해서 제사를 드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유대 절기 중에 하나일 텐데 유대인들이 가장 많이 오는 유월절 절기에 아마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았을까 이제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왜 특별히 이 빌라도 총독이 갈릴리 사람들을 예루살렘에 왔을 때 이 일을 행했을까? 이게 이제 의문이 드는 거죠. 실제 역사적 사건으로 보면 이유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 빌라도 총독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갈릴리를 다스리는 사람이 아니에요. 갈릴리는 누가 다스렸죠? 그 당시에 헤롯 안티파스라고 하는 분봉왕이 다스렸어요. 그러니까 남의 영역이에요. 자기가 다스리는 통치 지역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빌라도는 사마리아와 유대만 다스려요. 그러니까 자기 관할에 있는 사람도 아닌데 그 사람들을 지금 예루살렘에 왔다는 그 사실을 보고를 듣고 병사들을 시켜가지고 그들을 죽였단 말이에요. 제사 드릴 때. 일부러 성전까지 들어가가지고. 그러니까 성전에 들어가서 로마 군인들이 성전에 들어간 것도 문제지만 들어가서 사람을 죽였다는 것 자체가 이게 굉장히 유대인으로서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근데 그 무리수를 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무리수를 둬가면서까지 이런 일들을 이유가 뭘까? 생각해 보는 것은 뭐냐면 이 갈릴리 지방이라고 하는 이 지방 사람들이 예수님 당시에 또 빌라도 총독이 다스리던 시절에 어떤 사람들이었는지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 알 수 있는데 유대 땅에서 가장 로마에 저항적이고 반역을 꾀했던 지역이 갈릴리예요. 그리고 실제로 AD 6년에 갈릴리 출신의 유다라고 하는 사람이 이 갈릴리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봉기를 해요. 근데 그때 봉기를 할 때 왜 봉기를 했냐면 그 퀴리니우스라고 하는 그 로마 총독인데 그 당시에 이 사람이 유대인들한테 세금을 많이 걷기 위해서 새롭게 인구조사를 실시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인구조사를 실시하는데 인구조사가 끝나면 이제 사람 어느 집에 누구 몇 명 있다는 거 다 아니까 세금을 거두러 올 거 아니에요. 그래서 세금을 내지 않기 위해서 그들이 저항운동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께만 드려야 되는데 로마 황제에게 바치는 것은 불가하다 해가지고 그것을 막기 위해서 갈릴리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에 대한 신앙심 하나로 일어나가지고 로마와 전쟁을 하겠다고 이제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그 퀴니리우스라는 그 갈릴리 총독이 로마의 유대 총독이 막은 건 아니고 저쪽 시리아에 있는 어떤 총독이더라? 이미 바텔스인가? 아무튼 뭐 그런 총독이 내려와가지고 대신 이것을 진압을 해요. 더 많은 군대를 끌고 와서. 그러고 나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갈릴리 지역에 2,000명을 십자가에 매다는 일이 생겨요. 그래서 2,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십자가 쫙 길을 향해서 쫙 늘어서 있는 거죠. 예수님 어린 시절에 그걸 봤을 거라고 다들 생각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고 계신 그런 예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좀 기억할 필요가 있고요. 그래서 그때 고통스럽게 갈릴리에서 죽어간 그 수많은 사람들의 그 모습을 갈릴리 사람들이 다 봐요. 그러니까 로마가 본보기로 그들을 십자가 처형을 일부러 그런 식으로 한 거예요. 근데 그걸로 갈릴리 사람들의 그 분노를 잠재우지 못하고 오히려 그것이 더 큰 불씨가 돼가지고 이제는 은연중에 암약 활동하는 그런 일들이 이제 많아지기 시작합니다. 쉽게 말해서 게릴라 활동을 하는 거죠. 그리고 요인들을 암살하고. 근데 그런 사람들이 누구였냐면 갈릴리 출신을 위주로 해서 그런 사람들이 이제 나오기 시작하는데 그게 젤롯 당이에요. 성경의 열심당원이라고 하는 사람들. 그리고 나중에 이 사람들이 이제 유대에서 세를 더 얻어가지고 1차 유대 로마 전쟁 때, 그러니까 유대 독립전쟁 때 주도적 역할을 하고요. 그때 가장 격렬하게 싸웠던 그 지역이 갈릴리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놓고 보면 전라도랑 좀 비슷하다? 뭐 그런 생각을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구한말 때 부패에 대항하고 일제에 대항하는 데 앞장섰던 어떤 전라도의 어떤 그런 분위기.
그러니까 갈릴리가 좀 그런 방골 기질이 좀 있는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그 지역 사람들이 수시로 거기만 머무는 게 아니라 주로 로마 총독이나 로마 관리인들, 그다음에 로마에 부역하는 종교 지도자들, 그다음에 유대 귀족들 이런 사람 다 어디에 있습니까? 예루살렘 유대 지방에 있죠. 그러니까 거기까지 와서 암살 활동하고 게릴라 활동하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빌라도 총독의 입장에서는 눈에 가시죠. 근데 자기 관할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영토 밖으로 싹 도망가겠죠. 갈릴리 쪽으로. 그러면 잡으러 갈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예루살렘에 올 때를 기다렸다가 그 절기 때 올라올 거라는 정보를 이제 포착해서 아마 무리수를 둬서 잡았겠죠. 마치 그 예수님과 함께 그 어느 사람을 풀어줄까 유월절 절기를 맞아서 빌라도가 이제 얘기했던 바라바라고 하는 인물 있잖아요. 그 사람이 열심당원의 지도자예요. 그냥 강도라고 뭐 성경에 나와 있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달려 죽은 사람도 일반 강도가 아니고 열심당원일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십자가형은 정치 사범에게만 주는 형벌이에요. 그러니까 일반 뭐 강도나 살인자한테 주는 법이 아닙니다. 로마의 반역을 꾀한 정치범들에게만 행해지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사람들이 뭐 누구 있겠습니까? 젤롯당원밖에 없죠. 그 당시 예수님이 억울하게 고발당하신 것이고. 그래서 이 젤롯당 사람들이 이렇게 수시로 잡고 또 잡혀가지고 처형당하기도 하고 뭐 감옥에 이제 갇히기도 하고 그러는데 아마 이 빌라도가 그랬을 거라고 제가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놓고 보면 갈릴 사람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지금 여기 있는 사람들은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무장 독립 운동한 그런 분들하고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생각할 수 있어요. 그죠? 근데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지금 이제 빌라도가 어떤 사람들을 그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재물에 섞은 일로 예수님께 이제 아랬다라고 하면서 빌라도의 악행을 일단 고발한 거잖아요. 사람을 성전에서 죽여가지고 그들의 재물에 그 사람들의 피를 섞어가지고 이제 뿌리는 일들을 하도록 명령을 내렸다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성전을 모독하는 행동일 뿐만 아니라 동시에 그 사람들에게도 큰 저주받은 일로 여겨졌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재물의 피와 재물이 하나 앞에 들어질 때 어떤 일들이 먼저 행해집니까? 죄인이 재물을 끌고 와서 자기 죄를 제사장에 의해서 전가하죠. 그러면 그 양이든 뭐 염소든 이 재물이 죄를 짊어진 상태가 돼요. 쉽게 말해서 그 존재가 죄된 존재가 돼버리는 거예요. 악의 잔재가 남아있는 상태. 근데 거기에 죄사함을 받으려고 하나님 앞에 이런 거룩한 제사를 들고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찾아온 사람의 생명이 깃들어 있다고 하는 피가 같이 섞여가지고 혼합돼서 이렇게 됐다는 건 뭐냐면 그 영혼이 더럽혀졌다 이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부정한 것에 닿았으니까. 그래서 이런 죽음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특히 바리새인 같은 사람들의 입장에서 생각하면 이건 뭡니까? 저주받은 인생이에요. 죽음이 하나님 앞에 죄사함을 받으러 갔는데 그 영혼이 더 더럽혀졌다. 그 피가 더럽혀졌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저주받아 죽은 사람이라는 생각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들의 죄를 간구하실 수 없어서 그 죄가 너무 크기 때문에 죄를 용서해 주지 않고 이와 같은 죽음을 맞이하게 했다라는 인식이 유대인들에게 있는 거예요. 그런 흔적이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확인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행간을 우리가 한 가지 읽어야 될 게 뭐냐면 지금 이 예수님께 와서 빌라도를 고소한 사람들은 빌라도와 같은 악인이 여기 또 하나 있습니다 라고 해서 예수님이 그 빌라도에 대해서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해 주길 바랬는지 모르겠어요. 아니면 왜냐면 아무도 이 빌라도에 대해서 비판하거나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없으니까 하나님의 위대하신 분이 저 바리새인들 유대 지도자들을 비판하신 걸 보고 이 빌라도에게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선포를 좀 해주시죠. 아마 이 고발한 이 사람들은 아마 그런 마음으로 왔을 것 같아요. 갈릴리 출신의 사람들이 아니었을까 또 싶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왔는데 예수님이 초점을 이동시키신 거예요. 빌라도에 대해서 비판을 하신 게 아니고 초점을 어디로 옮기셨어요? 빌라도가 아니라 빌라도에 의해서 죽임을 당한 사람에게로 초점을 옮기셨어요. 이게 예수님의 지금 이야기의 핵심 포인트예요. 그러고 나서 그들에 대한 사람들의 생각을 예수님이 이야기하세요. 그리고 그걸 뒤집으세요. 무슨 얘기냐면 2절에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받음으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라고 반문하셨어요.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이 사람들은 지금 갈릴리 이 죽은 사람들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보다 죄가 더 많기 때문에 이와 같은 저주받은 죽음을 죽었다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빌라도도 나쁜 놈이지만 얘네들도 그에 못지않은 나쁜 놈들이니까 성전에서 제사드리다가 죄사함 받으려고 하다 죄사함 못 받고 더 부정해진 상태로 생을 마감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너희들의 죄가 이 사람들보다 깨끗하지 않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의 죄가 너희들보다 더 크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들은 지금 이 죽음을 당한 이 끔찍한 죽음을 당한 사람들에 대해서 이 화를 입은 거에 대해서 지금 정말 씻지 못할 정말 큰 충격적인 죽음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저주받은 죽음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너희들의 죄도 그들보다 그게 다르지 않아 라고 얘기하시면 뭐예요? 지금 이 말씀을 듣는 또 빌라도를 고발했던 그 사람들이 지금 어떤 죽음이 예견되는 상황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들과 동급이니까 그에 준하는 심판의 대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라 이야기하시잖아요. 3절에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않으면 이와 같이 망하리라 이야기하세요. 상당히 심각한 메시지를 지금 예수님이 그들에게 선포하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어쩌면 자신들이 원하는 메시지를 좀 예수님이 대신 대언해 주셔서 마음의 응어리라도 풀어주길 바랐을 수도 있고 또는 예수님께 이렇게 고발함으로써 자신들은 그들과는 다르다 하는 것을 좀 나타내려고 했던 게 아닌가 싶어요.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들도 그 사람들과 다르지 않다.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너희도 망한다 라고 이야기하시면서 그들의 죄의 문제의 심각함을 지적하셨어요. 너희들도 그들 못지않게 저주받은 죽음을 죽을 수 있어. 하나님 앞에 죄사함을 못 받고 죽을 수 있어. 심판과 멸망을 해서 옥에 갇힐 수 있어. 이 경고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에게 내가 정말 이야기하는데 아니야. 너희들의 생각이 틀렸어. 회개해야 돼.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2번 반복하세요. 하나는 빌라도의 이야기를 가지고 얘기하셨고 갈릴리 사람들의 예를, 또 하나는 실로암 망대의 이야기를 하셨어요. 실로암 망대는 예루살렘에 있는 망대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올라가서 로마 군인들이 소요가 일어나는지 안 일어나는지 감시를 해요. 근데 그게 어느 순간 무너졌어요. 그래서 갑자기 길을 지나가다가 그게 무너지면서 18명이 깔려 죽은 거예요. 근데 그 사람에 대해서 날벼락을 맞은 거죠. 그 날벼락 맞은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에 대해서 사람들이 그 당시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얼마나 큰 죄를 지었으면 이와 같은 갑작스러운 비명객사를 했을까. 뭐 이런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우리도 기본적으로 이런 시각이 있잖아요. 뭐 갑자기 마른 하늘에 날벼락을 맞으면 저건 저주받은 인생이다. 그죠? 또는 집에서 편안하게 죽음을 맞이하지 못하고 길을 가다가 저기 어디 여행 가서 떠돌다가 객사를 하면 저주받은 인생이다. 뭐 그런 생각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죽음도 집에서 편안하게 천수를 누리고 죽어야 그가 의인이고 그가 복된 인생을 산 사람이다. 축복받은 사람이다. 이런 게 기본적으로 깔려 있잖아요. 근데 그게 동서고금 다 사람들이 비슷하게 생각해요. 근데 실상을 들여놓고 보면 사실 죽음의 모습이 그런 것들이 반영되는 경우도 있겠지만 그 모습만 가지고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목사님 운전하고 가시다가 밤에 교통사고를 당해서 돌아가셨어요. 그죠? 천수를 누리지 않고 돌아가셨어요. 그러면 목사님 그 당시에 무슨 죄를 많이 지으셨나 뭐 이런 생각을 해볼 수도 있고 또 어떤 분은 설교하다가 강단에서 쓰러져 돌아가신 분도 계세요. 우리가 보통 설교를 마치고 집에서 편안히 쉬시다가 이제 누워 잠깐 앉았는데 운명하셨다. 그러면 마치 그 사역을 다 감당하시고 하나의 평안이 데려가셨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 텐데 설교는 도중에 쓰러져서 돌아가신 케이스가 있거든요. 제가 예전에 어렸을 때 들은 경우인데 그러면 하나님이 치셨나? 말씀 못 전하게 하려고 뭐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죽음의 형태만 가지고 이야기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따지면 예수님은 뭐예요? 예수님은 저주의 상징이라고 하는 저주의 죽음이라고 하는 나무에 매달려 돌아가신 분이잖아요. 죄인으로서. 예수님이 죄가 많아서 그렇게 돌아가셨습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그 비슷한 생각은 또 있어요. 뭐냐면 태어날 때부터 소경인 사람, 태어날 때부터 안진뱅인 사람, 태어날 때부터 말 못한 사람, 이런 장애인들이 저주받은 인생들입니까? 예수님은 뭐라고 하셨어요? 예수님의 경우에는 그런 사람 만났을 때 제자들이 누구의 죄 때문에 그럽니까? 아버지의 죄입니까? 본인의 죄입니까? 이런 얘기를 질문했을 때 예수는 뭐라고 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왜냐하면 소경이 눈을 뜨는 것은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행할 3가지 표적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가 그 아픔과 힘듦은 감내한 거죠.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면 예수님에게 고침을 받아서 자기도 해방되고 치유를 받은 기쁨을 누리겠지만 그걸로 인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세상이 부정하지 못하게 하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지게끔 하는 그 일을 하려고 그가 그렇게 태어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겉으로 보는 뭐 질병이든 사고든 그 죽음의 형태가 어떠하든 그런 것들은 사실 우리가 말하기 좋아서 이렇게 저렇게 얘기할 뿐이지 사실은 잘 모르는 경우가 태반임을 우리는 인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처럼 남들이 볼 때 평범하지 않은 이상한 죽음 또는 저주받을 건 저도 받은 죽음이라 생각될 만큼 뭔가 참변을 당한 경우에 사람들이 말을 뭐 쉬쉬하지만 뒤돌아서서 자기들끼리 수덕수덕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자기들은 마치 그렇지 않은 것처럼 이야기하고 그러면서 자기들은 다행이라고 스스로 아니하는 그런 모습들. 근데 그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지적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신랄한 비판을 가하시는 분이시긴 분명합니다. 잘못된 것에 대해서 정확히 지적하시죠. 죄라고, 회개하라고. 근데 예수님이 그런 비판을 하실 때 한 가지 원칙이 있는 것 같아요. 그 자리에 없는 사람들에서 말하지 않으세요. 오늘 빌라도 총독에 죄가 있지만 빌라도 총독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고 이 갈릴리 사람들의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이 이야기를 빗대서 누구에게 지금 연결시켜서 죄를 회개하라고 말한 겁니까? 그 이야기를 하러 나온 사람들,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회개하여 구원을 얻도록 하는데 주님의 목적이 있기 때문에 예수는 있지도 않은 사람한테 대해서 험담하거나 비판한다고 그들이 구원받거나 뭐가 잘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자리에 있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신랄하게 그들의 죄를 지적하시면서 고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한 가지 유념해야 될 게 뭐냐면 있지도 않는 자리에 있는 사람들을 가지고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수덕수덕대면서 서로 흉을 보거나 뒷담화를 하거나 이렇게 하는 것은 결코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이 아니다. 그래서 성경에 그런 것들을 이제 비방하지 말라 이런 말로 성경에 표현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런 일들에 참여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그렇게 이렇게 얘기하면 그냥 모른 척하고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고 같이 말을 보태지 마세요. 때로는 그 자리에서 피해서 이제 나오면 좋은데 그러지 못할 때도 있잖아요. 사실 분위기 때문에 내 위치가 그럴 형편이 안 될 때, 그럴 때에는 결코 입에 말을 보태서 동참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을 볼 때마다 우리가 뭘 생각해야 되냐면 나는 어떤가 돌아보셔야 돼요. 그리고 그런 말을 하는 사람들은 어떤 문제가 있냐면 억울해서 타인의 잘못에 대해서 호소할 수 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이 아닌 그냥 남에 대해서 흉을 보거나 들은 이야기 가지고 흉 보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영적으로 자기가 교만한 사람임을 알아야 돼요. 나는 저와 같지 않다라는 기본적인 생각을 깔고 가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그들과 너가 별반 다를 게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비유로 또 다른 때는 이렇게도 말씀하시잖아요. 남의 눈에 있는 티끌을 보고 뭐라고 하지 말고 네 눈에 있는 들보부터 빼라, 이 얘기를 하시지 않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한 가지 분명히 아셔야 될 게 뭐냐면 세상 사람들은 죄에 대한 명확한 판단을 가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들이 갖고 있는 건 대략적인 판단이에요. 그러니까 윤리적인 판단, 기본적으로 우리가 보편적으로 갖고 있는 윤리적 판단을 내릴 수 있겠죠. 거짓말하면 죄다. 뭐 이런 정도는 세상 사람들도 알죠. 그래서 하나님을 믿지 않고 섬기지 않는 게 죄인지 그들이 모르잖아요. 주일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려서 안식하며 하나님 안에서 보내는 게 이게 하나님의 뜻인데 그걸 어기는 게 죄라는 걸 그들은 모르잖아요. 근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알아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이나 다른 사람들 잘 모르는 사람들을 볼 때 그 사람들은 자기를 볼 때 죄가 뭐 10개가 걸러지면 우리는 몇 개를 지금 알 수 있습니까? 그들보다 훨씬 더 많은 죄에 대해서 찾아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자신을 보면 뺄 게 너무 많아요. 하나님 안에서 회개하고 돌이켜서 고쳐야 될 게 너무 많은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은 이 회개하기도 바빠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면 하나님 말씀에 날마다 우리의 행실을 비춰보면 회개하기도 바빠요. 그렇게 되면 어떤 마음을 기분으로 갖습니까? 나는 죄인이다 라는 생각을 가져요. 사도 바울이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라는 이야기를 하잖아요. 사도 바울이 가는 곳마다 사실 되게 억울한 일을 많이 당했거든요. 특히 사도권 가지고
그 별것도 없는 사람들이 와가지고 예루살렘에 사도한테 어떻게 추천장 하나 얻어가지고 와가지고 자기가 무슨 누구의 추천장을 받아가지고 왔냐 하면서 거들먹거리면서 행세나 하고 사도 바울 막 무시하고 그가 세워놓은 교회 성도들을 찾아가가지고 사도 바울이 틀렸고 우리 말이 맞아 하면서 율법을 행해야 돼, 할례를 받아야 돼, 뭐 이런 엉뚱한 말도 안 되는 이야기들을 하면서 교회를 갖다가 흔들어 놓고 이런 일들을 할 때 사도 바울이 얼마나 답답하고 속상하겠어요. 근데도 그들에 대해서 원망하지 않아요. 그들과 맞서 싸우지 않아요. 나는 죄인 중에 계수다 하면서 오직 예수님을 위해서 묵묵히 자기 할 일을 합니다. 그가 자기에게 돌 던진 사람에서 원망하는 말을 단 한 번도 안 했어요. 물론 성경이 그 편지 쓸 때 가려서 안 썼는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은연중에 나올 수 있잖아요. 자기가 세운 교회 성도들, 빌립보 성도들 같은 경우 굉장히 친밀하거든요. 거기에 나를 갖다가 그때 돌 던진 누구 아무개 잘 있나 한번 봐. 뭐 이렇게 농담이지만 뭐 그런 식으로 은연중에 나올 수 있잖아요. 사람이 생각하고 마음에 품으면 자기도 모르게 말이 새 나오거든요. 근데 그런 얘기들을 하나도 찾아볼 수가 없어요. 오히려 예수님으로 인해서 나는 그것을 기뻐한다고, 예수님의 흔적, 십자가의 흔적이 내 안에서 난 그것을 기쁘게 생각한다고, 그리고 그런 것들, 감내한 것들을 오히려 내가 그런 주님에서 고난당한 것에 대해서 나는 정말 그것들이 내 자랑거리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사도 바울처럼 내가 죄인이라는 생각이 있어야 돼요. 근데 그 죄가 여전히 내게 있는 건 아니고 예수님의 은혜로 우리의 죄가 해결되어서 우리의 죄가 씻겨지고 우리가 자유함을 얻었고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우리의 각 사람을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해 가시고 하나님 나라를 경험케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그 축복을 누리게 하시는 그것에 대해서 하루하루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모습으로 살아갔던 이 사도 바울의 그 마음과 그 신앙과 그 믿음을 우리가 본받아야 될 줄로 압니다. 그러면 타인의 죄에 대해서 비판하거나 지적할 일이 없어요. 일단 내가 바쁘고요. 두 번째는 나는 죄인이기 때문에 저들에 대해서 비판할 자격이 없다는 생각을 해요. 그들에 대해서 심판하시는 분은 누구밖에 없다 생각하겠습니까? 예수님밖에 없다. 사실은 성경에서는 그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너희들이 친히 원수 갚지 말아라. 보복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신원한 것은 하나님께 있다. 이 얘기하시잖아요. 우리가 직접 원수 갚고 보복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우리에게 주어진 원수를 사랑하는 것이고 그들을 위해서 중보하여 기도하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할 수만 있거든 모든 일과 더불어 평화하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명확해요. 그리고 우리는 1만 달란트 빚진 자이기 때문에 100대 내려온 빚진 자, 우리에게 100대 내려온 빚진 자를 용서해 주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한 자가 너무 많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나에게 잘못을 해도 그거는 용서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너무 많은 용서를 받은 자이기 때문에 은혜를 아는 자로서 타인에게 은혜를 베푸는 것이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의 가장 바른 모습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만약에 이게 안 되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타인에서 용서하지 않으면 우리도 똑같은 기준으로 하나님께 헤아림을 받고 판단을 받고 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를 내가 남에게, 다른 사람에게 전가하고, 그러니까 흐르게 하고 그들에게 축복하고 그들에게 그와 같이 똑같이 대해주는 것. 이게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서 해야 될 일이고 그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방식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타인의 잘못된 모습을 보면 우리가 쉽게 분노할 수 있습니다. 순간 분노할 수는 있어요. 저 사람 때문에, 저 말 때문에 내가 상처받고 다른 누군가가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면 분노하는 것은 때로는 정의감 때문에 그럴 수도 있거든요. 또는 내가 너무 억울해서 그럴 수 있고 내가 고통받아서 그럴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 순간을 계속 붙잡고 그 생각을 붙잡고 마음에 품는 게 아니고 그 생각을 믿음으로 승화시켜야죠. 하나님 안에서. 그렇지만 내가 주님께 은혜를 입은 사람으로서 저를 용서하는 게 주님의 뜻이겠지. 그렇지만 저 불쌍한 영혼을 위해서 내가 기도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겠지. 그렇지만 내가 저와 똑같이 행하지 않고 악을 선으로 갚는 게 내가 할 일이겠지라고 생각하면서 다르게 행동하려고 애쓰고 혹 넘어지면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 제가 그렇게 했어야 되는데 선을 베풀지 못한 것을 용서해 주옵소서. 세상 사람들은 이런 회개 안 합니다. 악인에게는 악으로 대하는 게 이게 당연하다 생각해요. 저가 나를 홀대하니까 나도 홀대하는 거야. 당당하게. 반말하니까 나도 반말하는 거야.
저 사람이 나를 미워하니까 나도 미워하는 거야. 내가 먼저 미워한 거 아니야. 그래서 정당화하고 또 주변 사람들이 그렇게 그런 거에 대해서 뭐라 그러지 않아요. 우리가 일본 사람들을 미워하는 거에서 한국 사람들이 야 어떻게 남의 나라 사람을 왜 이렇게 오랫동안 미워해? 이런 말 하는 사람 있습니까? 없죠. 왜 그래요? 일본에게 엄청나게 우리 조상들이 수탈당하고 고통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희생자라는 의식 때문에 그러는 거죠. 지금 이스라엘이 사실은 지나치게 보복하고 지금 하는 것도 다 그런 의식이 깔려 있기 때문에 자기들 행위는 정당하다 이거예요. 근데 우리가 제3자로 볼 때 20세기의 피해자가 21세기엔 가해자가 됐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보실 때 행위로 보세요. 행위로. 하나님은 용서하고 사랑하라고 하셨는데 우리가 그 일을 못하면 회개하여 열매 맺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망하게 하실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단지 날마다 하나님 앞에 가서 회개만 한다고 입만 우리가 부스럭 기도하는 게 아니고 실제로 이러한 모습에서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열매가 맺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